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놓고 그가 미혹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방지하자, 그런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고 예수님의 육체만 남았다,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시신을 사흘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제 안식의 다음 날인 일요일까지 사흘을 지키겠다. 이 얘기가 참 희한한 얘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서까지도 무덤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가 미혹하는 것을 막겠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펄펄 뛰던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이 무덤을 지키겠다는 것은 성경과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더군다나 이방인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어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예수의 무덤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50절,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 50절 이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점을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일까지 지키겠다라고 하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일까지만 하겠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도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일까지 지키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다른 데 매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빈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죠. 명분은 그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논리가 납득이 되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적어도 빌라도에게 가서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우리가 안식의 계명을 어기겠습니다 하면서까지 무덤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걸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논리 자체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에게 한 말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생각한 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하면은 그게 미혹이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 시체 다른 데다가 매장하고서 사람들에게 자 봐라, 빈 무덤 아니냐, 시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야, 무슨 빈 무덤을 보이냐, 예수 어디 있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금방 들통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빈 무덤 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은 주석가들이든 크리스찬들이든 빈 무덤이니까 봐라 부활했다, 이걸로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무덤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해도 봐라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잠깐 기절했던 거지, 잠깐 죽을 뻔하다가 회생한 거지, 무슨 부활이냐. 아니, 내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아유, 부활했어? 죽지 않은 거 보니까 부활했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제 보니까 기절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눈으로 보고 확인해도 아예 못 믿겠다 하는 게 인간인데 빈 무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혹을 하겠다? 그거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들이 말하기를 3일만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3일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미혹, 그것은 유효기간이 3일까지 뿐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흘부터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본문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말로 구실을 대는 것과 실제 그들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3일까지만 지키고 4일째는 관심이 없느냐? 아니 지키려면 4일도 지키고 5일도 지키고 완벽하게 굳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왜 3일이냐?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한 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구약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다든가 그런 걸로 볼 때 정말로 예수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면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러나 3일만 넘겨도 4일만 돼도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4일만 되고 5일만 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일주일 지난 후에 되살아왔다.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회생한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구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그가 말한 대로 3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3일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고 죽는 걸 확인까지 해가지고 창으로 찌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되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유대인들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여러 번 있죠. 뭐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나흘 만에 살린 적도 있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몇 번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계속 하는 말이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너를 좀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메시아인 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것이 안 믿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무덤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분명히 빈 무덤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할 거라든가 제자들이 뭐 시신을 절도해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든가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까 봐서 이거 이렇게 굳게 지키겠다고 그러고 빌라도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까 봐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하면 분명히 메시아죠. 3일 내에 부활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부활할까 봐 걱정을 하는 쪽일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죠.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무덤에 임봉을 하고, 임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열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또 굳게 지켰다. 3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부활해서 만약에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면 임봉을 한 거예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열고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비집고 나온다 그러면 파수꾼을 세워서 죽이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제자들이 이런 뭐 미혹을 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빌라도가 되살아날 거라 그러면 안 믿죠. 정신 나갔구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러겠죠. 빌라도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하는 말과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가 메시아로서 부활할까 봐서
그런 메시아는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50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에게 기대했어요. 좀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좀 구원해 봐라. 그게 놀리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메시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때부터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봤지만은 운명한 그 순간부터는 그들 마음에 확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절의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그들의 심령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하면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 때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갈림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스로를 좀 구원해 보시오 할 때만 해도 아직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메타노이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러나 50절은 어떤 의미냐?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창으로 찔러서 확인사살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확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비 메시아구나. 전혀 우리가 기대를 가진 게 잘못된 거네. 이거 확실하게 이거 우리가 잘 처리를 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 전까지는 진짜 메시아인가 갈등하다가 죽으니까 완전히 이건 아니지, 사이비구나 확정해버리니까 그때 그들의 심령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기가 확정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고도 안 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랑 자기 생각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확정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다른 길이 전혀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려도 말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볼 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닌 걸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이 아무리 아니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경험이 너무 확실해.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생각이 없는, 성경에 뭐라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다. 그거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확실하다. 설마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틀릴 리가 있느냐. 아주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육적으로 고착되고 난 다음에는 육적 고착은 인간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 전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50절 이후처럼 그 다음에는 마귀가 미혹해버리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착이 돼가지고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보필하고 그렇게 다 모든 걸 보고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예수님 앞에 향유 부을 때 그 여자가 향유 붓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됐을 것 같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뭐 그거 닦고 하는 행사까지 1시간이나 걸렸겠습니까? 1시간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가 3년 동안 꼬박 따라다닌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0.001% 때문에 99.999%를 저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그 고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50절 이후에 죽었다, 사입이다, 마음 확정을 져버리니까
아니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아니 확정이면 확정이지. 지금도 또 예수가 부활할 거 염려하면서 부활하면은 그때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살려야죠. 그때 가서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면 그건 죽여버리겠다. 이런 점은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신념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념. 그 신념이 없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새벽을 깨운다 라는 정도의 아주 어떤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자기 신념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게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겠죠. 정치, 경제, 스포츠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 신념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다고 우리가 취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기 신념을 확실하게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자기 신념의 노예로 산 사람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 어떤 것이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철학일 뿐이에요. 누가 이렇게 성공했다, 성공학 강의를 듣고 와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학 강의를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의 사건이에요. 그 사람만의 주관이고 그 사람의 철학이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주관과 자기 철학에 의해서 신념을 지고 살았을 때 어떤 때는 그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게 긍정적인 결과로 못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유독 성공한 사람들만 그렇게 위대한 신념을 가진 건 아니죠. 똑같이 부지런하게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그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못 내놓는 거예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긍정적인 일만 있습니까?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가지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신념의 노예로 산 거고 자기 감옥에 산 거죠. 자기 신념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신념이 완전히 도취가 돼가지고, 야,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당신이랑 나랑은 뇌세포가 틀려,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그게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잘못됐다 아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걸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랑 한국 정부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다. 그게 신념이면은 과학적인 증거를 온 세계 학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광우병?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의 노예라는 거는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 가시적인 결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고착입니다. 이 고착의 노예라는 거는 정말 그런 사람은 고집불통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강팍한 거고, 그게 종교적 신념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설마 기독교를 믿는데 설마 그게 그렇게까지,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안하는 수준으로 고착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대로라는 게. 말씀대로가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니까 그게 거룩하고 그게 아주 신실해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데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난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소리고 얼마나 자기가 분별이 안 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게 노예예요.
그게 신념의 노예고, 그게 율법의 노예고, 그게 교리의 노예고, 그게 종교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대로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축복에 의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봅시다 해도 그게 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성경대로 살았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좀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나 보다, 간식거리를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절대로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정론자들에게 여기 봐라, 예정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그것만 보이는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귀 있는데 귀 있는 자 들으래요. 듣고 있어도 듣는 게 아니다 이거.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은 그게 종교적 신념이 돼버리면 그거는 안 듣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전쟁 아닙니까? 종교전쟁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테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도대체? 자기 목숨을 던지고 다른 사람 다 죽여서라도 하여튼 그게 신의 뜻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종교 신념이란 게 무서운지 몰라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실제 내용을 읽어보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무서운 고착입니다. 정말 끔찍한 고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니까 와 희생봉사했다 그러지 실제 그 마더 테레사 하는 데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신념 갖고 사는 게 육적으로 보면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념 갖고 사는 사람들을 다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 갖고 사는 게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입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자유지 노예가 아니에요. 아주 난 진리에 따라서 1.1핵도 아주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난 한평생 조금도 나는 뭐 어김이 없이 그렇게 산 사람이다. 난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처럼 그 신념이란 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건 노예입니다. 자기가 거기 완전히 묶여가지고 뭐가 잘못된지 전혀 몰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념의 노예 아닙니까? 신념의 노예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신앙은 절대로 자유지 노예가 아니에요. 기독신앙에 노예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노예고 주님의 노예지 절대로 신념의 노예가 될 수 없고 교리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도 말로는 자기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아주 신념에 딱 사로잡히니까 주님이란 말이 막 술술 나와요. 빌라도한테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념의 노예라는 건 결국 허상에 이렇습니다. 신념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쫀다고 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결국엔 빌라도 앞에 가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절대선 절대의이신 인격체예요. 그분이 절대선 절대의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신념의 노예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과 의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기준을 갖고 쭉 밀고 나가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인이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그야말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평생 가는 게 아니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멈춰 있으라니까 또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 가라고 그러면 짐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그것이 주님을 모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신앙은 절대로 노예가 될 수 없고 20년 전에 게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게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옛날부터 그대로 해왔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아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아예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땐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옛날에 그걸 다 깨우쳤고 이제는 이렇게 정진해서 이만한 거 이루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지 정진해서 이만큼 이룬 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건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다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한평생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지 자기의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위에서 아래까지 계속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아니 나는 아주 한평생 여기서 썩겠다, 그야말로 썩은 물 고인물인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목사님으로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분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하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럼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거나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분에게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을 쫓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시니까 거기는 또 안 따라가요. 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남은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또.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그만두니까 그 원교회로 와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만두기까지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가 2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뭔가 배우고 바뀌었으면 다른 길을 찾아가야지 20년 동안 그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거는 신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연호가 기소본능하는 거고, 자기 몸 편한데 마음 편한데 오겠다는 거지, 20년 전에 매여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원래 있던 교회로 내가 돌아오겠다는 게.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게 지금 크리스찬들이에요. 모교회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성경에 모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지어낸 말이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지, 자기 음성 들리지도 않으면서 듣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장소만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모교에 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런 식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전형적인 종교인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의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새롭게 들려지는가, 새로운 것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점을 보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짐작하며 사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